오늘은 역대상 18장 말씀 함께 다루면서 주시는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역대상 17장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고 내 후손의 나라를 견고하게 영원히 세우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 그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다윗 개인의 어떤 약속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승리를 넘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구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깊고 더 넓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에게 표현해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크고 깊은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은 감격할 수밖에 없었고, 그 감격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겸손의 태도로 기도하는 그 내용 속에서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실제 삶 속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들,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 이런 것들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 18장이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언약의 말씀을 받은 후에 감격하여 그저 가만히 앉아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힘써 삶의 자리로 나아갔고, 그에게 주어진 모든 싸움과 전쟁터에서의 그 힘든 싸움을 그가 힘써 싸워 나갔습니다. 이런 삶의 자리와 싸움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 동행해 주셨고, 그로 인하여 승리한 역사의 기록들, 이것이 오늘 본문 18장의 내용인 겁니다. 이제 1절 먼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이 18장의 시작은 블레셋과의 싸움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어떤 나라입니까?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던 이방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제일 옆에서 괴롭혔던 그런 민족 중에 대표가 바로 이 블레셋이죠. 이들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맘 편히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셨던 1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를 그 땅에 심어, 마치 나무를 심듯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심어 더 이상 쫓겨다니거나 떠돌아다니지 않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주신 약속의 말씀이 현실 가운데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2절에 보시면 모압을 치매, 다윗이 모압을 쳤다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영토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5절에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또 7절에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그러니까 계속되는 말씀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이처럼 전쟁을 치르는데 그 전쟁을 할 때마다 다윗이 승리하고 좋은 것들을 취하고 하나님이 그 땅을 점점 확장시켜 주시는 그러한 승리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전방위적으로 승리를 거두고 있는 모습이죠. 남서쪽에 블레셋을 비롯해서 동쪽으로는 모압, 북쪽으로는 소바와 다메섹, 즉 아람까지. 그런데 이 놀라운 승리, 이 놀라운 확장,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을 해주면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장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6절 하반절에 보시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와 동일한 구절이 13절에서도 반복되어 나오는데 13절 하반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승리하고 다윗이 그 나라를 확장해가는 이 모든 것들은 결코 어떤 전력이나 군사의 힘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들의 힘과 어떤 그들의 전략과 그런 군대의 무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찾아온 결과가 아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 모든 승리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다윗과 함께 하셨더니 그와 동행하심의 그 결과가 이와 같이 주어졌더라. 이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우리가 과연 이 대적들의 수많은 공격들 앞에서 다시 회복해가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은 그들에게 참 소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삶도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 삶도 마치 전쟁과 같은 현실 위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뒤돌아서서 현실에 이르게 되고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에게 늘 평안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닐 때가 사실은 더 많이 있는 듯합니다. 오히려 평안이나 평탄한 그런 문제보다는 평탄하지 않은 오히려 수많은 문제와 장애물들이 내 앞에 놓여 있고 이것들과 싸워야 하고 이것들을 뛰어넘어야 하는 그런 전쟁터와 같다라고 느낄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소망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여호와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다라는 확신과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가 이 많은 전쟁에서 이처럼 승리한 결과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승리하고 내가 잘되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뭔가 내 삶이 확장되고 있는 이것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승리를 매번 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그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기고 승리하고 이 영토를 이렇게 확장해 갈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고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처럼 이런 확신과 믿음 이것을 어디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은 전쟁에서 수많은 전리품들을 얻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소바 왕의 신하들에게서 금방패를 얻고 하다데셀 성읍들에서는 많은 놋을 얻었으며 도우 왕의 조공으로 은과 금과 같은 그런 많은 것들을 얻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그 많은 재물과 그 좋은 것들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 궁전에 쌓아두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가 얻은 것에 대해서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11절을 보십시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그러니까 그 많은 전리품들을 가져와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이것을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전리품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얻은 그 승리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세우려 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는 자로서 그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승리할 때,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움과 또 확장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의 열매를 결코 내 영광으로만 삼으려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어드릴 수 있는, 이것이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온 승리였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인정하는 자세, 겸손의 모습 아닐까요? 성공과 명성을 얻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인정할 수 있고, 그렇게 더욱더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을 높여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또한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은 지금 치열한 전쟁터에서만 뛰어난 왕, 뛰어난 예배자,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전쟁의 영웅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신분과 위치를 명확히 알고 지금 그가 행해야 할 내실을 기하는 일에도 충실한 그러한 리더, 그러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의 군사 총사령관에는 요압을 임명했고, 또 관리 책임자로서는 여우사밧을, 제사장에는 사독과 아비멜렉을 세웠고, 또 기록관들, 서기관, 그리고 왕의 아들들까지 다 체계적으로 조직해서 정비하고 체계를 세워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전쟁의 승리를 통해 자기 만족에 그치지 않았고, 곧 왕국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이런 것들을 또한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 언약 아래 있는 공동체는 이처럼 질서가 필요한 겁니다. 정의와 공의, 또 그들에게 맡겨진 직책에 대한 그런 임무에 따라서 질서를 따라 그렇게 온전하게 체계적으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안에, 그 공동체 안에 필요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우리의 싸움터, 우리의 일터, 우리의 전쟁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교회, 또 삶의 체계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있음이 이와 같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을 그래서 신앙인들이 무질서한 상태로 내버려두고 방치하는 것,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뿐더러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의 삶은 내가 속한 곳에서도 질서 있게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특히 더 마찬가지고, 뭔가 하나님 안에서 질서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롭고 또 서로의 역할들, 이런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것에도 힘을 써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라는 이 말은 다윗의 전략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와 또 언약의 성실함을,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성실함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 17장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 집에 이루소서라고 기도를 했지요.
그리고 18장은 바로 그 기도에 대한 현실의 응답이자 하나님의 언약이 현장에서도 현실에서도 그렇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 속에서도 승리가 따르고 그 열매는 마땅히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며 그로 인해 공동체는 정의와 질서 가운데 바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붙들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서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시는,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8장 6절 하반절과 13절 하반절에 나와 있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의 터전 속에서 이것들이 선언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